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신앙과 생활 그리고 그런 어떤 성품들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 밤이 맞도록 다시 말하면 철야로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12명을 선택했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선택을 받은 그 제자들의 성품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려고 하니까 좀 짧고 그래도 그냥 한 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될 텐데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직업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 또 세리를 그리고 또 마태를 세리 마태를 부르는 그리고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러나 다른 어떤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르셨는지 명확하게 이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4사람을 부르시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18절로 22절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뒷받침, 조명을 받아서 한번 지금 생각해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중에 이제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청렴한 신앙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일하는 자들의 모습, 직업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겠지만, 그런, 청렴한 신앙, 일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용단에 아주 결단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 또 그들은, 불황무식하지 않고, 아주 성경 박사들이었다.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런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번째로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물론 지난 시간 우리가 청렴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권과 자기 어떤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그 부정부패, 그래서 제자들은 사회와 종교계가 그토록 썩었다고, 아주 부정과 부패가 아주 심하다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직업, 생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사회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또 종교계가 종교까지라도 이렇게 썩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정도가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망감 아니면 포기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잘 보면 우리는 아예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뒤에다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죠.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과 우리가 조금 더 비치되는 말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3번 버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부끄러운 욕심에 버렸고 상실한 마음에 버렸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자우장 그렇게 3번에 내버려 두신다.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마지막 이것이 마태의 25장에 가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끝까지 문이 닫힐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지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절교 관계를 끊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그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회와 이 종교계가 너무 썩었다고 해서 아예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뭐냐면 교회에서 어떠한 비리를 발견한 자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러죠. 교회가 이럴 수 있나?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장로가 저럴 수 있나? 권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말이죠.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나 집사나 아니면 성도가 됐건 어쨌든지 이러한 교회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어떤 비리나 잘못된 연약한 또 실수나 어떤 죄악들을 보면 교회를 떠나버리죠. 예.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단의 어떤 계략인데 인간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교회인데도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가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그 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중에서 물론 칭찬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또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보고 참 그 내막을 알게 되면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교회가 자기 자신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선택을 했을까?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자기의 어떤 사명의 길, 다시 말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만 하고 부활해서 하늘로 다시 승천 올라가셔야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없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교훈과 천국에 대한 어떤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비록 세상에 안 계실지라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나 그런 어떤 사역을 대신 이어받아서 세상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 몸으로 세상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심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뭘로 하셨냐면 교회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첫 출발이 어디냐?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의 모습을 자기를 일치시키는 그런 어떤 성경의 기록들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교회를 일치시킨 그러한 기록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뭘로 표현했냐면 성막과 연관을 시켰죠. 교회로 성막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새로운 새 생명, 영생의 길을 여셨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황,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화해가 되는, 그래서 천국으로 구원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의미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과 극기하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교회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물론 여기서 뭐 남편과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내용을 지금 기반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해라. 예수님이 세상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급기야 주님을 교회로 절대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는 자기 자신과 일치를 시키면서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 있느냐 하면 신앙 고백,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 마태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죠.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아주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일치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죠. 목사가 부패했지 예수님이 부패한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떠한 실수, 교회가 어떤 이런저런 어떤 세상의 이 가십거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어떤 정확한 교회관, 우리의 신앙관을 지켜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예수님과 교회가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은 모두가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뭐요?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첫 번째는 청결한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뭐요? 일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는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놀면서 사명을 받은 자들은 없습니다. 이걸 아주 그냥 시체말로 하면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놀고 있는 백수건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일하는 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조차도 일을 하는 자, 자기의 지금 현재 이 말이죠.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 속에 있을 때 그 육신의 생명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습성을 닮은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태 25장 21절에 보면, 물론 이거는 이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5달란트다, 뭐 2달란트다,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내용인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자기 일에 충성한,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이 말씀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요? 남기지를 못했죠. 본전만 가지고 왔어요. 이문을 남기지를 않았어요. 땅에다 감추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죠. 그랬더니 이문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옥의 형벌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할 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손해에서 마이너스가 될까봐, 손해를 볼까봐, 아니면 실패를 할까봐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 있죠.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하려면 저것이 힘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려면 또 그것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안 되겠는데, 이런 어떤, 힘든 일, 아니면 이런 어떤 골치 아픈 일, 이런 복잡한 일, 나는 하기 싫어. 그냥 내버려둬.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한번 뒤집어 엎어보는 거예요. 예. 손해가 나더라도 한번 뒤집어 엎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손해가 날지언정 내가 내 일에 어떤 자신 있는 일이 아니면 내 주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줏대라고 그러죠. 자기 줏대를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손해 났느냐, 이문을 남느냐, 아까 방금 이문을 남겨야 된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다시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죠. 결과적으로 보면 5달란트 이문이 2달란트 이문보다 2배 반이나 더 많잖아요. 그러나 그 어떠한 양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똑같이 말합니다. 이거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그 말씀이지만, 이후에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손해 나겠다. 절대로 우리들은 우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 나겠다. 내가 이것을 해갖고 실패하겠다. 이거 망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망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이건 알아주지 않는 일이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 있는 사람들이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열심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엇이든지 한번 해볼 만하죠. 이거 다 안 되면 저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중에 헛가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인데 그래서 적은 일에는 아예 손도 안 대고 눈도 안 돌리는 이런 사람들. 그런 거는 안 해. 나는 이런 일은 할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는 것을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것과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나는 쉽게 말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하는데 왼쪽으로 자꾸 일을 하라고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왼쪽 일은 안 해. 이렇게 하는 자기 어떤 주관이나 줏대, 자기의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것과는 좀 다르죠. 이것은 뭐요? 교만이죠.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인데. 저불저불한 거. 나는 쉽게 말하면, 100만 원짜리 일을 해야 되는데, 10만 원짜리 일, 그런 거는 안 해.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오늘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일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월급이지만, 우리 일당으로 생각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일당 20만원, 그러면 20만원 이하 주면 안 가죠. 예. 어떤 그 공사장에서 하루 일당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안 가는 거야. 왜 나는 20만 원짜리 일꾼인데 10만 원 주고 가겠어? 안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장에서는 그 공사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뽑아내요? 그 10만 원에 일할 사람을 뽑아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싼 노동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이제 다문화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다문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영국이나 프랑스 아니면은 유럽 전역에 걸쳐 있는 이슬람권에 대한 그런 어떤 아주 그냥 혼란. 맨날 이슬람 물론 이제 자국인들 다시 말해 정통적인 프랑스인이나 영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범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어떤 뉴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차로 트럭을 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광장에 그냥 질주를 해가지고 몇 사람이 다쳤고 몇 사람이 죽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전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물론 그들을 나름대로의 대우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IS라고 하는 이슬람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유럽에 대한 아니면 선진국에 대한 어떤 반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데 이런 일들의 근원이 뭐였어요? 바로 그런 싼 노동력을 영국이나 프랑스가 싼 노동력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것이 점차 이제 커가다 보니까 한 나라의 기둥이를 담당하는 거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범죄형으로 또 폭력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어쨌든지 이제 잘못 좀 이상한 대로 이렇게 비유가 흘렀지만 어쨌든지 이러한 어떤 교만한 모습들이 인간 속에는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뭐요? 책임성이 있다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결코 일하는 자들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야? 마노아입니다. 근데 마노아의 엄마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노아의 부부도 일하던 현장에 그 밭에서 마노아의 부인, 다시 말해 삼손의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천사의 내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겠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얼른 뛰쳐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마노아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아들을 준대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깜짝 놀라. 그 사람이 누군데?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내일 또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혹시 그 사람이 나타나거든 나에게 빨리 알려주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또 일을 하는데 또 그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아주 불이 나게 집에 가가지고 당신 여기 잠깐만 계시세요. 내 남편 불러올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이 이제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만나서 어떤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계약을 하죠.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나신으로 키워라. 절대로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술이나 독주 이런 것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라 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약속을 하죠. 그가 바로 누구요?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손을 낳은 마노아의 부부도 뭐요? 일하는 현장이 밭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사사로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자도 있죠. 오늘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요. 레위는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죠. 그래서 레위도 길에서 세리의 일을 하다가 원래 레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는 그 이름대로 레위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세리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레위 일,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어떠한 일을 그런 직분을 마다하고 세리 일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릴 수 있는 아주 죄인 유대인들에게 죄인은 뭐요? 세리하고 창기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로 지목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중에 하나의 세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진 종교계에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나쁜 어떤 그런 곳에 내가 몸담기보다는 차라리 내 입술, 내 목구멍은 포도청이라고 내 목구멍은 내가 지킬게 하고 세리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레위였다. 원래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고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바로 이 마태인데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네 제자들 역시 고기를 잡는 다시 말하면 어부로서의 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서 부름을 입었던 것 일하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도 그런 본을 교훈을 삼아서 맡은 일에 적건 크건 간에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생으로 우리가 열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한 6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며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일은 직업은 뭘까요? 나름대로 다 직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죠. 이것은 제가 어떤 부연해서 부차적인 어떤 설명을 안 해도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직업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어지냐? 내 직업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업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개 같은 자는 뭘까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는 뭐야? 토했다가 도로 주워 먹고 돼지는 뭐요? 씻었다가
다시 그 자기 똥 위에 들어놓는. 다시 말하면 계속 반복하는 이 말이에요. 회개했다가 또 반복하고 회개했다가 또 반복하고. 또 하나의 개 같은 어떤 습성은 뭐냐면 돌아서면 물죠. 예? 예. 앞에서는 물지 않는. 개가 어떤 남의 집에 갔는데 개가 아주 사나운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개는 나에게 덤벼들지 않고 계속 짖기만 합니다. 그런데 무서워가지고 내가 몸을 돌이켜서 도망가면 나보다 더 빨리 달려와요. 그래서 내 다리를 물게 됩니다. 예. 돌아서면 무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앞에서는 그 사람에게 살살거리고 그 사람에게 좋다라고 까부하는 것 같고 같이 동조하는 것 같지만 되돌아서 그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뒷담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개 같은 자의 모습입니다.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창기들의 본론과 창기가 어떤 내용인 줄 아시죠? 그 다음에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돈이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직업이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안에서 너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래서 너희의 산제물로 너희 몸을 너희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직업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직업이고 그런 어떤 내 일이 될 것인지 한번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는 왜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나는 왜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왜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명예나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서 이 직업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하는 일에 내가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내 직업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나의 일과 세상과 어떠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내 일과 세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3번하고 또 비슷한 그런 질문이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세상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이른바 성공을 얻을 수 있고 축복을 받았고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직업에서는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직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부러워하고 다시 말하면 이른바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이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일성수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만 같은.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다섯 번째, 하나님은 나를 그 직업으로 부르셨다라고 믿어집니까? 자, 방금 우리가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일과 세상과 어떤 관계라고 하느냐? 성공을 원하는 그런 직업이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나는 그 직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일로 하도록 이러한 그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불과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개가 가로저어집니다. 끄덕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저는 그걸 아주 감사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진단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으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기도와 성경 말씀을 적용하여 심사숙고해보는 그래서 내 직업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으로 부르셨는지 그 일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일하는 자,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즐거워하신다. 그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 이거를 제가 좀 더 오래 좀 기도하고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좀 했다면 이 직업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해봤는데 미처 그걸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안에서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오늘 지금 제가 5가지 질문 안에 자기 어떤 직업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잡고자 하는데 뭐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일하는 자의 모습 안에서 내 모습, 내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온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 더 알게 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한 계단 더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지혜와 명철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또 하나를 알게 되고 또 기억한 바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각인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선히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고 우리의 생업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생업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충분하게 주님 역사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